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저는 참 행복한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영광교회 유치부와 유초동부의 성경학교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유치부와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유치부와 유초동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인생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의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당신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멋진 인생, 그렇게 화려한 인생, 그렇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용두사미. 용두사미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 처음은 참으로 좋고 멋지고 화려하고 그럴싸한데 그 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미약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용두사미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3주간 삼손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3주간 살펴본 삼손의 인생이 용두사미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삼손의 출생은, 삼손이 태어났을 때의 그 상황은 얼마나 멋지고 화려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예언하고 예견했죠. 신학적으로 그것을 가리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언하고 예견한 것.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수태고지로 태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구약시대는 이삭과 삼손이 전부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전부예요. 삼손의 출생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삼손은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잖아요. 사사기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 속에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맨손으로 젊은 사자도 찍어줬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병사들을 나귀턱뼈 하나로 때려 잡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의 출생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었죠.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이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태양과도 같은 존재, 이 태양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삼손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철저히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삼손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자를 때려 잡았습니까?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며,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은 상황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 블레셋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사기 14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잡은 사건이 기억합니다.
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블레셋 여성과 결혼하고 그곳에 모인 청년들과 게임을 하며 흥을 돋구기 위해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삼손요, 성문에 문짝을 들고 도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 힘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문짝을 들고 블레셋의 어떤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도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생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삼손의 약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삼손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여성, 성적인 매력, 그 유혹에, 그 현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인생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유혹, 그런 현혹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낭비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이죠.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잃게 되었어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재주를 부리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태양,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할 그러한 기도처럼 보여지십니까? 용두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은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너무나도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사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죠. 만약 삼손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세우신 참된 리더요, 지도자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의 기도는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였던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단 한 번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적자, 저 블레셋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더욱 멋진 기도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도 작은 자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자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했음을 인정하고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므로 인하여 나의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의 대적자,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원수를 위해 힘을 달라는 거예요.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한 선택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죽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됩니까?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시련이 많습니까? 역경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요, 시련의 연속이요, 아픔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라면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예수 믿고 바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영광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이라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운다라는 귀한 사역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제나 오늘 참으로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선생님 돈 받고 일하는구나.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관점으로 보아도 돈을 받고 일하지 않는 상황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노동력을 쓴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것은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방법은 다르잖아요. 어제 오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어린 학생들을 돌보고 살피셨는지 몰라요. 우리 귀한 교사들이 그러한 열정과 열심과 섬김의 헌신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역이고 사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과 사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 내가 지금까지 이룬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도입니까? 어떠한 제자입니까? 가장 예수님과 흡사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이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취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둘째는 6살이에요. 그 주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 아내가, 엄마가, 애들의 엄마가 이제 생일이어서 이제 생일 선물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둘째 6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다이소에 갔다라는 거예요. 다이소에 둘이 쫄래쫄래 가서 이제 엄마 선물을 사온 거예요. 6살짜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왔을까요? 포장을 뜯어보니까 공룡 장난감이 있더래요. 그리고 첫째의 선물을 뜯어봤습니다. 첫째의 선물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빨간 립스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가서 선물 사왔다고요? 다이소에 갔어요. 다이소에서도 립스틱을 파나 봐요.
그 선물을 받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다이소에서 사온, 초등학교 3학년이 사온 립스틱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가 없죠. 그 선물을 받는데 너무 웃음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쁘고 사람스럽고 귀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선물은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날 저녁에 사모님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언제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생일 선물을 사올까? 고등학생이 되면, 청년이 되면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선물을 가지고 오겠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예쁜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만한 그런 제목이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평생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주저하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진 않았냐는 것이죠. 바로 삼손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이름의 뜻이 태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밝히 비춰줄, 그들의 어두운 삶과 그들의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내는 그 위치에 있었던 이가 바로 삼손인데, 정작 자기 자신이 태양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죄악에 속하여 살아간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그러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귀한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용두사미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고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의 사실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참 초라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위대함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삼손도 당당히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름 속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볼품없고 참담한 그런 인생을 살았으나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막연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임종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꼭 예수님을 믿겠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2명의 강도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강도의 태도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단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명의 강도가, 두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행악자의 태도가 너무나도 달라요.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구원자가 정말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당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향해 비아냥대고 있어요. 그때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마땅히 그가 행한 것에 대한 죄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고 당신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내가 믿고 있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사 나의 영혼을 당신 곁에 두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행악자를 향하여 그 죄수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명의 강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둔 상황 속에서 왜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귀한 강도만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 때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죠. 때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 속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삼손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손이 과연 행복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삼손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했어요. 순간순간의 쾌락과 향락을 쫓으며 살아갔지만 삼손은 늘 불안했을 거예요. 삼손은 늘 허무했을 겁니다. 삼손은 늘 채워지지 않은 욕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마주하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통하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주하며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통하여 나의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